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시 한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 하 18장 금요철야 본문인데요. 산상순이 계속 신약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거 끝나면 또 이렇게 산상순 들어갑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JTBC에서 이용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라는 이 편으로 점술가,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정말 이게 맞나, 이것을 검증하는 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점쟁이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찾아가서 점술가가 정말 이렇게 점을 치면 그게 맞나,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연쇄살인마, 시대의 연쇄살인마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 이름, 뭐 시각 이런 거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뭐 운명, 사주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맞춰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사실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1차 관문,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관문을 통과해서 맞춘 사람이 10명 중에서 6명 정도로 추려집니다. 자, 그리고서 또 2차 검증에 어떤 질문을 하면서 2차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점을 치는데 점괘를 내면서도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사주팔자라는 거, 이런 거는 확률상 얻어 걸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알고 간다면 좀 더 좋을 거라고, 그러면 불운도 때로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정해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 달라진다면 그것도 불안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막 학창시절부터 끊임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돼야 할까? 나는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될까? 이 학과를 가라, 저 학과를 가라. 뭐 연애를 할 때는 저 사람을 만나지 마라, 아니면 만나라. 공부를 조금 더 해라, 아니면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이제 결혼을 해라, 아니면 결혼을 조금 더 이따 해라. 애를 그만 낳아라, 아니면 애를 더 낳아라.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하지 말아라. 개척을 여기다 해라, 개척을 저기다 해라.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마다 그 극과 극으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경륜이 있는 분들이 말해준다면 그 경륜의 말에 따라서 무조건 가면 그게 맞을까요? 부모의 말, 자식의 말, 친구의 말, 또는 교회에서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누군가의 말,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민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중동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722년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겨놓고서 남유대를 이제 삼키는 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요새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싸우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백성들을 동요케 만들어 갖고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고 분열하도록 심리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랍사게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의 장관격 되는 어떤 그 사네립,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신하가 바로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름이 참 재밌죠. 랍사게. 그래서 이 랍사게가 있는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8절부터 이제 쭉 밑으로 읽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사네립의 명을 받들어서 이 랍사게가 말한 그 말들이 계속 앞에도 나와 있어요. 자, 23절 보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는 우리가 말 2,000필 준다면 2,000필을 그냥 준다면 이거 탈 사람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말한다면 우리가 장갑차 줄게, 탱크 2,000대 줄게. 그러면 그 장갑차와 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너희같이 그렇게 작고 약한 나라, 우리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대제국을 대항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서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하들 앞에서 그들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래갖고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말로 말해주세요. 유다말로 말하니까 저 유다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성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말로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랍사게가 또 어떻게 말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대변과 자기의 소변을 모두에게 먹게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올 때 지금 체면을 세워 감히? 뭐 아람말로 말하면서 지금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체면 좀 세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야? 아니 너희는 우리의 오줌과 똥을 먹을 그래도 시원찮을 하찮은 것들이 감히 어디서 체면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요 이 랍사게가 나오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자, 협상하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들 살려두지 않겠어. 절대적 강자가 어떠한 그 협상 카드도 내밀 수 없는 절대적 약자에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 한번 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 자,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리고 31절에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32절도 보세요. 끝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 그리고 누구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자 말하여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우리 아수르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 말하여도 듣지 말라.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어야지 살 것이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사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살 수 있는 기회 한 번 주면서 지금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사냐는 거예요. 아수르 대왕이 사네립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지만 영적인 이상주의자, 초현실주의자와 같은 히스기야가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아수르 왕이 마지막으로 내민 살 수 있는 이 기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생과 사의 문제,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 우리의 미래와 삶의 모든 안정과 안녕이 달린 이 문제가 걸렸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닥치게 되면요 순간 아수르 왕의 말이 더욱더 논리적으로 보이고요 지혜로워 보이고요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살펴보면요 아수르가 대세인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에서요 북이스라엘에서 검증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거기도 요새였거든요. 3년 동안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서 버텼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아수르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버텨도 이길 수 없는 민족, 모든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항해봤자 고생만 더할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위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옵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세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잘 보면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35절이에요.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내 손에서 이 땅을 건질 것 같아? 정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그리고 대세니까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센 자 앞에 약한 자가 괜히 막 덤비면 여러분 이거 참 무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수르가요 지금 그냥 아수르가 아닌 거예요.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왕의 신하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상, 여러분 이 전쟁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이거는요 단순히 이 말을 한 이상 사람과 사람 간의 대결도 아니고 집단 간의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여호와를 의뢰하자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도발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사람의 힘 대결이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버렸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버려 있고 그분의 이름이 걸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그냥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싸들고서 형한테 건네주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우연찮게 우렁찬 목소리로 적진에서 거인이 서갖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 소리를 다윗이 자기 귀로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린 나이였던 이 다윗이 이 전장 가운데 정규 군대도 아닌데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며 나아가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상 여러분 그때부터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윗을 말렸어요. 사울도 말렸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칼과 칼의 싸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상 영적인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일방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상 여러분 이때부터는 아수르의 포위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싸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되고 믿음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사탄은 랍사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년 전에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몸에 마비 증세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반나절 정도는 항상 누워 있었어요. 힘이 없다고 그리고 픽픽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모야모야라는 이제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4개 있는데 그 동맥들이 막혀버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혀버려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동맥 중에서 3개가 거의 다 막혀 있고 하나도 몇 %가 막혀 있대요. 피가 안 올라간대요 머리로. 심각하죠. 그리고 이미 뇌경색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그런 어떤 심각한 증세가 갈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거의 100%라고 사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수술을 미루고 이 수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이 모야모야가 대체 어떤 병이고 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심지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고 이 수술이 굉장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수술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도 목사예요. 제가 이 수술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저가 한심스러워 보였나 봐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요. 한참 해보시고 난 뒤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였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비수같이 저의 가슴을 그렇게 찌르는지, 제가 그냥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목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한테 의사가 저렇게 비꼬면서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진료실에 문을 받고 딱 나오는데요, 그 순간 더 이상 이게 그냥 내 아내가 아픈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였고 영적인 싸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의사보다 하나님이 수술 더 잘하시죠? 저 의사한테 수술 안 받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무시하는데 내가 저 의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제 아내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 힘들었던 건강상의 문제였다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요, 저에게는 영적인 도전이고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가 있다면 그냥 누구에게나 당하는 그런 돈 문제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가족 간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고 저런 방식에 풀면 되고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런 문제이니까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한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그건 이런 방식으로 저건 저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싸움은요 절대로 그 세상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떠한 전문가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과 자녀들, 여러분 그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그 마지막 전하는 그 전언,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 했듯이 여러분 그때는요 힘센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게 믿음의 싸움이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무것도 하고 모르는 소리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세상을 보라. 저기 봐라. 통계를 봐라. 지금 대세는 아수르다. 여러분 이때는요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상황의 논리로 일이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영적인 논리를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이죠. 직장. 근데 직장도 딱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고민이 덜 될 때가 있는데 직장이 예를 들어서 3개, 근데 셋 다 괜찮아 보이네.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 이게 좋고 저건 저게 좋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 속에서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요. 근데 그때 때로는 이 직장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영적인 문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조언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서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된 직장이 있지 않겠냐고, 목사님이면 한번 그거 기도해보고 알려주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것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갔다고 거기서 특별한 복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꺼리낌이 없다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너에게 들리고 있고 네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관계 가운데 서 있다면, 거리낌이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문제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네가 가는 곳에 요셉과 함께 했던 그런 축복과 형통으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담대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읍으로 가든지 들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해 나가던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던 다윗의 손에 물매가 들려 있었는데, 그 물매가 칼이 들려 있든지, 그죠? 창이 들려 있든지, 아니면 막대기가 들려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데 집안에서 꽁꽁 묶어두고 키운다든가 가둬두고 키우니까 여러분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따금씩 반려견 데리고 나가갖고 저 넓은 공터에 갖고 사람 없는 데 가갖고 목줄 풀어버리고, 야 마음껏 뛰놀라, 그동안 미안했어 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주잖아요. 나 여기서 마음껏 뛰놀라고, 똥 싸면 내가 똥도 치워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뛰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의 목줄을 탁 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마음껏 뛰놀아. 대신 도망가서는 안 돼. 멀리 내가 한정한 이 바운드를 넘어가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믿음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요 자유와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는 내 거야, 내 말대로 해,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바운더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아무리 자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있으나 자유기를 빼앗긴 것 같은 억눌림이 있습니다. 자유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이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상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큰 소리로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